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세워졌고 아볼로에 의하여 자라났으며 베드로에 의해 인정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아주 대단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은사가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여서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될 교회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채운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금요일날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그냥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자유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의 영향 아래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 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형제들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그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유를 넘어서 우리에겐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유를 넘어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된 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 지금 내 나이 이 정도에서 나에게 허락된 권리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권리들이 있습니까? 뭐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있을 것이고, 환자로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로서의 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아비의 권리, 어미의 권리, 그리고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에서 직책에 맞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행복한 우리에게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와 또 저런 얘기를 아침부터 하네. 제가 증거를 딱 가지고 제가 행복한 우리 안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8년 11월 3일 설립 감사 예배와 김형욱 목사 위임식이 있었던 그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 목사가 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김형욱 목사가 행복한 우리에게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위임식 때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표정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기도 뭐 해돌락할락하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행복한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형욱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그 사람은 목사다라고 말해야 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 아닙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래에서는 삶에 대하여 치리하고 또 가르칠 그런 권리도 저에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며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목사가 무엇인가 일을 했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처음부터 일을 했던, 그래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도와주이소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여러분은 김형욱 씨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교회 상황에 맞도록 사례비가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의수히 지급한다. 정해진 대로, 정해진 수대로 지급하고, 또한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했어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목사가 자기의 명예나 혹은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꽤 많은 권리가 있죠.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노? 목사가 변했대. 저도. 그런데 또 한 사역자의 권리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한 사역자인 바울의 권리를, 우리는 바울을 그냥 사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많은 목사가 많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김형욱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만 갖는 권한입니다. 권리이고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냥 사역하고 있는 사도를 향해서 저는 사도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런저런 식으로 특별하게 사역하고 있고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게는 큰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란 그냥 김형욱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너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오고 오는 교회,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교회에 나는 그 교회의 사도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진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지금 맺혀져서 너희가 지금 성도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에게만은 내가 정말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 권리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게.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뭘 먹고 마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일, 바나바는 사실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풍족한 마가와 같이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그런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바나바와 같이 나와 바나바만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거두어서 사례비를 받고서 일할 권리가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을 위한 목적의 일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서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육적인 물질들을 거두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너희가 주는 사례나 너희가 주는 것으로 내가 생활할 권리가 없겠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가 준 사례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너희들 언제든지 나한테 그런 사례를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될 권리가 바울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네.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아내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그 옆에서 기도하는 아마 아내가 있었겠죠. 그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다. 내 동역자.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함께 있거나 그 아내에게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될 권리까지, 의무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내 가족까지도 너희를 통하여서 먹이고 살리고 할 권리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지금 그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야,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군대에 가는데 자기 비용으로 먹고 마시면서 군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아니냐?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거두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하여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농사 지은 것은 그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냐?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의 젖이나 그 양떼의 털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유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디냐? 세상적으로 봐도 이건 당연한 내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나는 정당하다. 그런데 사람의 예가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을 갈고 있는 소된 일꾼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곡식을 떨었으면 그것을 먹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나의 권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린 자들, 자기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명령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온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온 교회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나 율법으로나 주의 명령으로나 그런 보증을 받고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비판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거두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왜 일하면서 살았겠냐? 자기가 떳떳했다면 자기 가족 데리고 와서 사역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겠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 앞에 그가 내가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고 제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훨씬 넘어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한했던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살피면서 나에게 있는 권리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자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이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른 이름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그가 지금 이런 권리를 가졌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장애,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고린도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토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씨를 뿌리기 시작한 사역이라면 그곳에는 생명이 자라났을 것이고 그 생명들은 아주 연약하고 약해요. 그리고 부족한 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에 모범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을 보낼 때 선교사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헌금 거두어서 생활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내는 교회가 사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거두지 못하게 해요. 왜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자도 먹이지 못해서 우리가 돈을 거두어서 헌금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어떤 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야, 저 선교사는 우리가 먹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대부분은 후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네가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연약하고 잘 모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거두면 되나 보다. 그냥 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나도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삶. 그래서 현실을 떠나고 자기의 직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이런 복음에 혹 장애가 될까 봐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혹시 복음이 장애를 받을까봐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내 권리를 제한했고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식당에만 가도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왜 맛이 없냐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반찬을 적게 가져오면 반찬을 더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혹 그렇게 하는 나의 행동 때문에 식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두 다 합심 기도로 목사라는 사람이 혹은 그 가운데서 연장자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식당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노? 혹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될까봐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명예에 혹 먹칠할까봐 나는 사용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에게 있는 그 큰 권리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더 큰 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지금 그가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값없이 전했고 그리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내 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거나 혹은 초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성정이 달라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평범하기도 하고 부한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빚지기 싫어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한번 일단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했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분명히 그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일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참으로 했든 거짓으로 했든 어쨌든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상을 미리 땡겨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또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진 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게 했다고 하나님이 아유 저 죽일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으로 했든 거짓으로 했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건 그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우리는 그에 상당하는 어떤 보응, 권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권리가 주어지지만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많은 권세와 그리고 그 많은 부와 그리고 승리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 예수도 안 믿고 저 정말 지 멋대로 사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돈도 많이 주셨고 장수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주시고 예쁜 여자도 주시고 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을 다듬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다윗이라는 도구를 다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갈 때 사용되었던 도구로서의 값을 하나님은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고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대제사장들에게, 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저 기업 총수에게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가? 어쨌든 그리스도인까지 포함된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사용받은 도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 빚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래도 내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팔았으면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못 섰을 것입니다 라고 유다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손 씻고 예수 안 팔았으면 십자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의 상당한 보응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도록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의인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의인에게도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 대한 보상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권리, 교회를 어떻게 했던 순종에 대한 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후에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각 가정에 수마다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지원금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한이 있더만요. 8월까지 다 써야 된다면서요. 8월까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꽝 되는 거죠 뭐. 아끼다 똥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나 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이 땅이 귀한 것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메이드 인 얼스 걸 받지 않겠다. 나는 메이드 인 헤븐 걸 받겠다. 이 땅에 있는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더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높이는 것보다 더 높아지겠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그 상을 받지 않고 저기서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은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바울이 왜 그 많은 권리와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했는가?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 우리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자유도 제한하고 권리도 제한했던 이유,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행했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미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에 참여했고 복음에 참여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씨 뿌림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 주는 그런 사역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역들이 언젠가 수확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농사 짓듯 언젠가 복음에 큰 수확이 있는 날,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 수확의 날에, 그 열매를 거두는 날에 그때의 큰 기쁨, 그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열매를 더 많이 얻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영혼이 쳐다봐도 귀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지 않음으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영혼이 되고 그것이 더 많은 영혼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지금 내가 이거 따먹으면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내버려둔 채 수확의 날이 된다면 나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 같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큰 상을 바라봤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열매를 더 큰 열매를 바라봤으니까 이 땅에는 아마 그가 아무 욕심이 없었나 보다. 아니요. 바울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는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것에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더 많은 양적인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방법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았고 그가 권리를 내려놓는 방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자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잠깐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권리를 잠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제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은 율법 없는 자에겐, 이방인들에겐 자기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막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더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이 약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 같이 되었던 것은, 내가 약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던 것은 혹 양심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자를 얻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성육신의 사역적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높고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찮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천한 자가 되셨어요. 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비천하기만 합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분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지역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제한하여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열매를 얻고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익어지는 거예요. 질적인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익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점점점 무르익어가는 질적인 열매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유를 넘어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큰 소리 칠 권리도 있고 나는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야 될 권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접었을 때 오는 유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의 권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내 직장에 있는 사장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있을 것이니 다른 이의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를 생명 있게 하고 이 땅에 있게 한 그 부모로서의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참 헌신 많이 하고 참 물질을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런 권리 주장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권리는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권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수많은 권리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 그 권리를 사용했을 때에 목사가 어떤 권리를 사용했을 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목사가 그 권리를 주장할 때에 결국 교회가 흐트러질 것 같으면 그 권리 사용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서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미 이 땅의 것으로 받을래. 앞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래. 더 큰 상을 위하여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잠시 권리를 내려놓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주장하기만 하는 그런 속에서는 결코 열매가 많아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상을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435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람과 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남기고 싶으시고 뭘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 또 더 많은 부? 우리는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영원한 그리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과 열매들 뿐일 것입니다. 혹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애가 된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겨우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권리 내려놓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 가는데 이 권리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권리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권리 쓴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건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로 채워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권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많은 권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는 또 사회에서도 소비자로서, 또 환자로서,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런저런 권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쓰지 않았던 바울을 향하여 비판했고 비난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의 영적인 갈급함, 그의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면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이 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또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내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주렁주렁 내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권리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성도들은 자기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요, 작은 것이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넉넉한 사람이거나 내가 초월적인 사람이거나 나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되고 자기 가정에 문제가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기업, 이 소중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예가,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손해될 것 같으면 나는 이 작은 권리 내려놓을 것이다 말하고, 나는 더 큰 상을, 나는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자족하였고 하늘의 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기 권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권리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권리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상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열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익을 살피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니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위한 행동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